이 시대는 이 시대에 남은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세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최후의 기별을 주시고 운동케 하는 이런 계시록 18장 4절과 관계된 운동의 사업과 사건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교회라는 이 주제는 일반 개신교에서는 설교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죠. 시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복음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이런 남은 교회에 대한 노선과 그 천사운동과 최후의 예언운동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도 시중에서는 들어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복음이 낳고 복음을 지키고 보존되어 나가는 교회의 역사의 소망도 정말 말세 때에는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빛과 기별을 주시고 그 기별을 반응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몸된 교회로 세워서 또 교회가 타락하면 또 떼어내어서 진리와 사람을 보존케 하는 이런 역사가 남은 교회의 흐름이요 전진적인 역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택한 교회라 해서 영원히 택한 교회가 된다는 보증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에 물론 시기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한 번 칭의가 영원히 유효하다는 보장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이 구원이 영원히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보장을 해주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개인과 교회가 타락하면 또 불러내어서 또 세술은 세풀에 보존시켜서 또 그 다음 단계에 사업을 맡기고 복음 사업을 이어나가는 이 역사가 남은 교회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 구절 이사야 24장 13절 보시죠. 보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의인을 상징하죠. 의인들도 체질한다 이 말입니다. 흔들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때를 따라 시험하시고 체질하셔서 체질해 보니까 극소수만이 남은 자가 될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왜 체질하고 그렇게 합니까? 마지막에 그들은 놀라운 복음 사업을 맡게 하기 때문에 늦은 빛 사업을 통해서 정말 품성과 지식과 또 진리가 회복된 온전한 무리가 모인 교회에 맡겨야만이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분리되고 또 분리되고 해서 진리와 삶을 보존케 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몸된 교회로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의 교회운동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5절 6절 보시면 마치 추수한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죽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르바임은 그 넓은 평야에서 이삭 죽는 것처럼 그만큼 숫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최후의 남은 자가요. 그러나 또 두 번째 열매를 추수할 때에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실과 2, 3개 정도 남겠고 했습니다.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 남음 같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명 있는 교회 또는 큰 나무에서는 4, 5개 정도 남은 교회, 이런 교회가 최후의 남은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큰 교단이나 한 교회에 몇천 명 있는 이런 교회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참 이 시대에 남은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사는 말세시대의 우리는 이런 지성소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지식과 기별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수 재림교회, 또 그 뒤에 생긴 개혁운동교회, 또 최후의 우리 현대진리운동교회, 자, 이런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지성소에서 또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노선을 타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과연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과 또 진리를 온전히 회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한 번 재림 교회가 영원히 남은 교회란 보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전 11장 19절에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분리 당파가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말입니다. 편당도 필요할 때는 필요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가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별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내부에 빛과 기별을 주어서 시험하시고, 또 그래서 거절하면 또 어쩔 수 없이 그 섭리에서 분리된 더 신실한 무리에게 성령이 함께한다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데요. 자, 유대교회가 초기에는 하나님의 교회였죠. 그러나 천년 흘러가면서 또 그 후손들이 비록 율법을 가진 교회지만은 율법을 잘 보호하려다가 넘어져 버린 바람에 사탄이 그렇게 넘어지게 했죠. 극단적 형식과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 계명식으로 다시 사랑을 강조하고 받으리게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거절함으로, 경시함으로써 12명 제자를 불러냈죠. 사도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를 전후로, 그죠? 많은 개혁자가 있었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의를 루터는 발견하고 그 복음을 기초로 해서 자, 수백 년간 믿음을 강조해 왔지만 또다시 그 루터의 후손들, 오늘날 이 시대의 개신교회가 십계명을 경시하고 또 사랑 방종에 빠지고 믿음 방종에 빠지고 율법 폐지까지 운운하는 이런 교회로 전락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1844년 전후에 밀려난 삶을 일으켜서 재림의 기별을 각성하게 하시고 누가 더 진리를 정말로 사랑하는가를 분별하면서 최종 50명을 골라냈죠. 그런 시기파 운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골라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재림교회가 됐죠. 자, 재림교회도 계시를 통해서 지성소에 놀라운 아름다운 지식들을
또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윤례를 다 받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그 깨달은 율법, 깨달은 건강 지식, 깨달은 이런 지성소의 지식들을 높이다가 또 율법주의적인 정신에 빠져버렸어요. 또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1888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에 대한 강조와 그 기별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율법도 있고 믿음의 의도 이제 강하게 됐고, 그러면 늦은 비로 나가면서 2년 후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자격을 가졌지만은 그들 또 넘어져 버렸습니다. 188 의를 거절하고 또 26년 후에는 안식일마저도 손들어버리는 영약한 믿음의 교회가 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섭리에서 또 신실한 무리가 분리됐죠. 바로 그것이 개혁운동이라 할 수 있죠. 이 개혁운동 이전은 서천의 기별도 알고 믿음하면 의 기별도 알고 해서 초기에 이들이 바로 18장 1절의 천사가 이끌어낸, 분리시킨, 18장 2절의 천사로 분리시킨 믿음의 말만 의의 초기의 주역 교회가 개혁운동이지만, 이 무리도 그동안 있어 보니까 100년이 흐르면서 초기의 그 개혁운동 성자들은 정말 좋은 무리들이지만은 100년 뒤에 지금의 개혁운동 후손들은 정신이 다 해파되고 또 에세를 닮아가고 영성보다는 조직을 우선하고 형식과 근위주의에 빠져서 그들의 이 역사의 이런 놀라운 상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또 분리가 이제는 한국에서 분리되는 이 화이트 정언마저도 또 부인하는 이런 교회가 된 것을 발견할 때에,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정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정말 믿음으로 마음의 주직이 되는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데 시험을 받고, 우리 알게 모르게 실패한 교회로 전락한 것을 알면서 개혁운동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늦은 비 때는. 그래서 또 추가 의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 어쩔 수 없이 간에서 또 분리되어 나온, 쫓겨나온 이 말입니다. 쫓겨나야만이 남은 게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궤도 알고 세키나 영광의 의도 알고 이제는 그것을 잘 조화롭게 생애하고 실천한 교회가 마지막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의 어떤 처세가 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율법도 회복하고 화이분의 정언, 대언의 영 말씀도 정말 작은 것도 회복하는 이런 교회가 나야만이 늦은 미를 봐주고 있고 또 최후의 경고 사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에게 늦은 미가 내린다는 이런 전진된 남은 교회의 노선을 아는 것은 여러분 가치 있지 않을까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때를 따라서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신교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지성소를 앞두고 누가 재림을 사모하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험 과목이 되어서 엘렌지 화이트 그 무리들이 합격되어 가지고 들어갔죠. 자, 재림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이 의를 받아들이고 또 위탁한 안식일 계명을 전쟁 속에서도 고수하는가,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손들었죠. 또 분리돼야 되겠죠. 자, 개혁운동 변이 왔습니다. 촛대가. 자, 이 개혁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888년의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위탁된 이 의를 잘 실천하는 시험 받아야겠죠? 시험 없이는 결코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탁한 정언 말씀도 이제는 100%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진 데에 대해서는, 그죠? 근데 정언 말씀을 취급하는데 또 부분적으로 또 익회운동마저도 고대 유대인들처럼 딱딱한 자신의 결의를 가지고 대처하는 이런 역사는 제가 전에도 말씀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또 그 안에 있는 신실물을 쫓아낼 때에 여러분 신실한 진리를 더 그대로 적용하자고 신실한 무리를 쫓아낼 때는 그 교회는 촛대가 떠나버리는 가장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한국에서 이 역사가 시험받았습니다. 여러분 SD는 독일 재림교회에서 그 교회를 시험받았지만은 이 개혁운동 교단은 한국교회가 제일 예언에 밝고 제일 말씀을 회복하는 이런 정신을 가진 무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을 통해서 개혁교단을 시험하게 하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언제 시험 받는가? 자, 우리는 이제 누가 이런 의와 율법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인류혁명 때에 시험 받겠죠. 누가 핍박을 견디는가에 따라서 또 우리 안에서도 또 최종적으로 이제는 어떤 기별과 천사운동을 통해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귀 역사에 의해서 가라지가 최종적으로 나가는 이런 분리반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 이후에는 또 다른 기별 천사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제는 늦은 비가 준비되어 있고 인류혁명이 우리를 막고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더 완전을 향하여 전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품성의 회복, 완전한 진리 회복, 완전 율법의 수보와 회복을 위해서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교회가 실패했기 때문에 앞에 교회가 완전 회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섯째까지 와야만이 되고 또 그렇게 된 교회에 대해서 늦은 비가 주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부러 분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셋째 천사도 힘있는 천사였죠. 그런데 왜 넷째가 필요합니까? 셋째 천사도 힘있는 천사예요. 그런데 왜 넷째가 내려와야 합니까? 얘는 앞에서 그들에게 힘을 줘야 합니까? 천사가 힘 빠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 천사를 대표하는 재림교회가 세속화되고 기별을 거절하고 을을 거절하고 말미암아 본래의 셋째 천사의 그 입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넷째 천사가 내려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럼 넷째도 힘센 천사입니다. 그죠? 힘센 근세와 영광이 있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때를 따라서 그 백성에게 어떤 사파트식으로 내려옵니다. 이 넷째도 힘센 천사인데 또 그 뒤에 계시록 18장 4절 보니까 그 힘든 천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내려오는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종적으로. 왜 넷째를 도와야 합니까? 자체적으로 힘있고 건설와 영광을 가진 천사인데 그 천사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천사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그 천사를 대표하는 개혁운동 교단이 또 딱딱해져 버리고 근일 부리고
이미 개혁해 나가다가 또 유대교처럼 SDA처럼 개신교처럼 또 변질되었기 때문에 다섯째가 내려와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넷째 선사를 대표하는 개혁운동마저 지금 한 106년 흐르죠. 100년이 흘러가면서 추가 개혁할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미 2000년 전부터 18장 4절까지 와서 개혁이 완성될 것을 이미 다 예언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따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왜 개혁운동이 그러면 또 도움이 필요한가? 온전한 개혁이 안 되고 있는가? 개혁운동은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만은 이 화이트 선지자가 말하는 이 재혼 문제, 화이트는 재혼하는 사람 조건 중에서 예외적인 적용을 해왔어요. 개인 상담을 하면서 너는 자격이 있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예외적인 적용을 해왔는 상담을 이 개혁운동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화이트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의로서 일체 배우자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결의로 대치한 상태에서 결국 그런 교회에 여러분 늦은 미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는 늦은 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험 후에 우리 알게 모르겠죠? 이미 믿음 의회를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는 것을 이제 실천에 시험 받는 겁니다. 뭐 또 기별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넷째 선사의 이유는 그것은 이미 주어진 믿음과 의의를 가지고 실천의 시험을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18장 4절이 바로 그들이 시험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개혁운동 교단도 100년이 지나면서 위탁받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별에 이론은 박식하지만은 그 실천력에 있어서는 실패한 것을 하늘에서는 보시고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국교회 와서 대총에서 여러분 대총회가 개입하지 않으면 대총회가 개입해서 분리하지 않으면 그 분리는 당파입니다. 1914년도 대총회가 했고요. 한국에 있는 개혁운동에서도 IMS 대총회, 개혁운동 대총회가 와서 간여해가지고는 쫓아내고 분리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만이 정상적인 분파요, 정상적인 남원교회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개혁운동마저도 100년 흘른 후손들은 또 한국에서 불법 행정, 편파적인 행정, 또 그런 일들을 4년 동안 보면서 하나님은 공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기록하시고 촛대 옮기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목사들 출교, 교회가 없어지더라도 규칙을 우선하는 이런 영권 사벌을 무시하고 사회자를 쫓아내고 공적으로 편파적인 총회를 하는 이런 역사가 IMS 개혁운동의 최후의 촛대 옮김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외에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은교의 사명이요 몫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려주라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 허물을 고하는 것이 남은교의 독특한 사명인 줄 아셔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다섯 천사, 그 느헤미야 개혁 사업도 보면
한 번 격이 두 번 격이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 5자까지 분리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면서 확인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IMS, RM 대총회도 다시 깊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저선사 복수는 추가 계약하는 한 무리가 형성되고 또 쫓겨난 들의 전 세계에서 점점 목이 되는 일이 갈수록 앞으로 인류 혁명이 나타나면 더 확연히 눈에 보게 될 것입니다. 복수라는 것 사실을 연합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최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14만 4천 명을 한 백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총회 잘 사용했죠. 지금까지는 대총회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두고 보십시오. 그런 대총회가 아니고 다 쫓겨난 자들,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은 백성들을 최후에 바로 14만 4천 명들이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그런 변경되는 한 백성이 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대총회가 보십시오. 이 재난이 오고 화재, 지진, 홍수, 태풍 이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총회, SDA 대총회나 개헌운동 대총회가 전 세계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업무가 마비돼 버렸습니다. 못 나갑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못 와요. 전 세계에 이제 대총회 관리는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각자 소규모의 어떤 나라마다 준비, 연합, 품성 준비, 늦은 발전 준비, 그런 자신의 준비가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대총회 사업은 이제 앞으로는 힘들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기별을 보시면 나는 철저한 개혁운동이 일어나 우리가 초기에 위하여 싸우는 원칙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기를 갈망하여 왔다 이 말입니다. 예. 한번 택한 교회가 계속 또 넘어지고 또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개혁운동이 해서 철저한 개혁운동, 그죠? 정은 말씀마저도 끝까지 이 적은 문제 가지고도 회복하는 이런 철저한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무너진 데를 수업하는 이런 유지하는 개혁운동이 마지막 5째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자들은 자기 때에 해당되는 것을 진리를 장래에 적용할 것이다 그랬어요. 18장 1절 2절은 이미 내려왔죠. SDA 교단에 주어졌죠. 시험했죠. 18장 4절도 이미 내려와서 활동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개혁운동을 시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전비 사비 계속 18장 1절의 믿음으로 의의 기별로 존 스와간의 그 강의와 그 목소리에서 재림교를 시험했던 사실을 이 놀라운 상황이었죠. 1888년에 이미 18장 사비 시작했다는 사실을 재림교회 목사님들도 이걸 모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역시 개혁운동 교단도 18장 4절의 천성운동도 미래의 늦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자들은 자기 때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장래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같이 책망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진리를 받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7째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는 참된 증인의 경고, 라우디게에 보이는 경고의 기별을 상당히
숙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뭐가 죄가 있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 교회가 무엇이 실패했는가? 이런 라우디게 보이는 정인의 기별을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충만히 듣는 그런 교회와 개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노아 때도 그렇습니다. 120년간 노아가 전도했지만, 경고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타지 않은 것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그들의 성향에 맞지 않았다 했겠습니다. 개혁운동 교회에 오라. 입맛에 안 맞죠, 그죠? 다 전사가 있다. 아니, 그렇게 안 배웠는데 입맛이 안 맞아요. 성향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에 18장 사절운동이 있다면, 초기문집에 또 그런 마지막 운동이 있다면, 여러분, 더 골몰하시고 연구하셔서 또 더 나은 무리가 있다면, 더 나은 진리와 믿음과 회복하는 교회무가 있다면, 그런 무리에 가담할 수 있는 겸손과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자신을 죽여야만이, 자존심을 버려야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더 대전투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된 노선에 여러분 합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사업을 잘 알고 순종하려는 자들의 서세가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 지성소 시대에 이 개혁운동 교단에서도 예수님 말씀이 왜곡되고 물져 있던 것을 발견하고 수보해야 했던 말씀의 회복 주제는 뭐냐 이 말입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화익 정원에 나타난 재혼 문제의 예외적 적용. 여러분, 재혼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예외적 적용 있다 이 말. 예외를 적용해라 이 말. 예외를 적용. 아주 극소수. 우리가 무슨 재혼이 뭐 반드시 합니까? 5년에 한 명, 10년에 한 명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재혼 문제인데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만은 말씀에 있다면 우리는 그 예외적 적용도 회복하고 수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낱낱이 드러내는 일이 마지막 다째 천사가 지향해야 할 정신이요 처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재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운동은 이런 예외적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내부 결의로 대체해버리고 아예 예외를 불허용 규칙을 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개인 개인의 상담, 긍휼적 사랑을 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마음에 의해 그 사랑을 능력을 드러내는 데에 실패한 교회가 바로 개혁운동 교단인 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과 흠이 없는 품성 완성과 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먼저 가르치는 교리가, 원칙이, 신앙 원칙이 말씀과 일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바탕 속에서 정과 흠이 없는 품성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문제 가지고도 작은 일에 충실하듯이 저하고 관계없지만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들춰내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개신교나 SK 교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것도 못 하는데 그게 뭐 중요하다고. 남은 교회만이 기도원 300명이 뽑을 때에 그 중요한 물 먹는 것도 무릎 꿇지 않고 사주 경계하면서 핥아 먹는 이런 처세, 자세. 바로 우리도 이런 진리를 대하는 처세도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적용하자 이 말입니다. 내가 관계없지만 그것이 남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면 이 개혁운동마저도 지성소의 전진 노선에서 또 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주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SA 교회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또 하게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운동 대총회는 화이트의 말씀의 예외적 처신과 상당 방법을 무시하고 이것은 결국은 개혁운동 교단이 화이트 선지자의 증언을 부인한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결의에 붙여서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배우자 살아있으면 일체 지원 안 된다는 이런 교리를 갖고 있고 이것을 가르치는 목사마저도 출비한 이것은 놀라운 마치 누구 말 맞다나 교황급 같은 처세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혁운동 대총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진리운동은 그 주장하다가 쫓겨났죠. 그래서 근거가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재림교회사도 나오고 이개별 339 340페이지 전신도과정 344페이지 대총회 연구소도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은 개혁운동같이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성소에서 더 전진하고 완성을 해나가는 단계에서의 재혼입니다. 재혼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은 교회면 관심 없을 수 있지만은 더 전진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수많은 교회란만이 이런 것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정원에서 특별한 가정이나 또는 예외적인 이런 자들에게 상담하고 또 너는 재혼을 할 수 있다 이런 분명한 사례가 있는데도 가늠한 연고 외에 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절대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막는 것이다. 이것을 개혁운동 대총회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대총회가 맞는 줄 알고 다 순종했어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깨어나서 제마저도 이 대총회가 믿었던 대총회가 제마저도 그렇게 쫓아내시 하는 걸 볼 때에 옛날의 개혁운동이 아니다.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개혁운동 되지 않고 남문교라고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사표했지 않습니까? 쫓아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대로죠. 그래서 말세시대의 다양한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개개인의 가정 상담을 하는 것이 화이트의 뜻이었어요. 그 화이트도 내가 이제 늙어서 못하니까 교회가 내처럼 기도하고 계시받든지 열심히 기도해서 개인을 상담해서 잘 해라. 나는 이제 두렵다. 이런 말을 하신 것인데 개혁운동 대중에서는 이름했습니까? 교회 이름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름한 게 아니고 개개인 상담해야지 열심히 중요하게 기도하면서 개인을 다루어라. 그런 상담적 처세를 하라고 교회에 맡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운동 대총회가 이제 보니까 또 남은 교회의 특징처럼 유대교회처럼 인간기로 만든 교회, 유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60몇 가지의 추가시켜서 더 그 중요한 안식일을 보하려 하다가 더 딱딱한 교회가 되어버린 이런 상태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개혁운동이 그런 식의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뒤에 또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개혁운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실천에 실패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 정언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을 드러내고 예외적인 문제를 더 또 꼼꼼히 다뤄서 적용하자고 하다가 쫓겨난 무리가 바로 우리 현대신리운동 무리가 된 것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더 높이다가 쫓겨난 무리만이 남은 교회가 자기 있고 다른 분파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나와서 뭐 잘해보려고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만들고 이런 분파들은 다 잘못된 분파들입니다. 생애의 빛, 11시 교회 등등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정통 노선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 봅니다. 이런 구절이 있죠. 화이트 말씀에 이기별 339페이지. J가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다. K가 먼저 떠나버렸고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줄임만 해서 재혼 넣어줘.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도 발견할 수가 없다. 그에게는 한 여인의 애정을 받을, 그러니까 재혼해서 또 다른 여인의 애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새로운 결합, 이 새로운 재혼 이 말입니다. 이 재혼을 방해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교훈 대충에서는 그건 화해 근역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개인적인 사견이다. 이렇게 치유해버리고 법을 바꿔가지고는 결의해서 절대 안 된다. 그래야 깨끗하니까 교회가 깨끗하게 보이고 하니까 정글의 모양을 내는 교회로 달려가고 있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제임신도 과정 344페이지도 나는 피자매가 아직도 다른 남자와 재혼할 권리가 없음을 보았다. 그죠? 재혼. 만일 그가 혹은 피자매 외에 어떤 다른 여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어느 교회라도 남편이 간음죄를 지은 것이 사유가 되어 자, 간음한 연고 외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마태 19장 9절 마태복음 5장 32절에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유가 된다면 그래서 법적으로 이혼을 한다면까지 조건입니다. 그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재혼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하이픈 그녀는 자기 개인 말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하는 교회가 이 개운동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운동들이 잘 개혁해왔지만은 또 그들이 100년 흐르면서 늦음을 못 받은 이유가 뭔가를 아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차단하는 문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부상한 인간과의 사랑을 긍휼을 차단하는 일이 있었음을 알고 회개하시고 지금이라도 교칙을 바꾸든지 안 바꾸면 간에 있는 신실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남은 길로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저것이 개혁운동 대총회가 이 말씀이 개인 사견이냐? 자, 그러면 제가 SDA 대총회의 연구소에서 만든 책자를 갖고 있어요. 이게 보면 바이블 퀘스천 앤드 앤서라고 해가지고 난해 문제 해석을 한 게 49명의 학자들, 신학자들이 성경의 난제를 다 해석했던 그 책자가 있어요. 가그에. 여기 보시면, 다시 않겠습니다. 보시면. 자, 교인이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유는 음행이다. 보세요. 빨간 줄 보시면. 화해가 불가능하면 음행의 실제 유되지 않은 배우자는 정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가늠한 연고 외에는 이렇게 않습니까? 똑같이 가늠한 연고란 조건을 그런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이것이 바른 해석이라는 것이죠. 에세이 정예가 저것은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뒤에 타락했고 14만 3명의 상경수가 타락했지. 초기에 저런 내용은 화이분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개인 상담하면서 구별해서 결정하는 이런 재혼. 그래서 대충해서 보면, 계속해서 보면, 마태복음 19장 9절은 이혼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유만을 허용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 좀 줄여서 읽겠습니다. 예외 조항이 나오죠. 그 성경도 갈만연거 외에 이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혼 후에 재혼을 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음행에 연루되지 않은 배우자도 개운동처럼 재혼할 권리가 없다면 예외 조항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합법적인 이혼은 합법적인 재혼을 허용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재혼 안 되면은 뭐 하려고 마태복음 19장 9절에 갈만연고 외에는 이런 말이 말로 였습니까? 그냥 안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일치 안 됩니다 하면 되는데 말라고 갈만연고 외에 이 말을 왜 합니까? 자, 답이 나왔죠? 성경도 예외 조항이 있고 바이블 말씀에도 앞에 예외 조항이 있었고 세 군데. 초기에 대충의 이런 연구소 해석도 예외 조항이 있고, 재림교회사에 나오는 1925년도 당시에 재림교회 율람회법 때는 무지한 척 예외 재혼이 예외가 있고, 이렇게 다 예외가 있는데 개헌운동 대청이만큼은 일체 예외가 없다. 화이병 사견이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더 완전한 회복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천사가 호소하는 최후의 경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똑똑한 개헌운동 그 무리가 계획을 잘 하다가 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넘어졌는가? 요 재혼만큼은 딱딱하게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헌운동 IMS 교회가 잘 오다가 1951년도에 RM 분파가 분리됐죠. 11명이 대총회에서. 그때 분리될 때에 그 주제가 뭐냐면, 저희 자세히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한 것은 우리는 남원교이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 없이 바르게 정직하게 그대로 전달해야만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지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해서 남원교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분리된 조건이 기세하는 한 목사의 7째 계명을 어긴 목사의 징계 왜 안 하느냐, 왜 봐줬느냐, 묵이느냐, 이것 때문에 11명이 그걸 핑계로 설문을 발표하고 우리 나가겠다 하면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겠다. 그 설문을 보면 우리는 새로운 운동에 일으키겠다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국의 RM이 먼저 생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가서 1951년도에 분리, 분파 이렇게 말합니다. RM이라 그렇게 합니다. RM 개운동. 김천 소속이죠. 그 분리 역사가 뭐냐면 그 7째 계명 때문에 그때부터 이 양개운동이 서로 나는 도덕성이 더 좋다. 우리는 도덕성이 낮은 것이 아니다. 도덕성이 낮은 교회가 아니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려고 특별히 7째 계명을 더 딱딱하게 규칙을 강하게 다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그래,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을 갖췄죠. 여러분, 유대교회가 그 선배들의 남방 유다가 에스겔 입장 보시면 안식을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안식을 더럽혔기 때문에 남방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되어버렸죠. 그 역사를 배워온 그 유대교회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안식을 잘 지키려고 막 몇 시까지를 더 보태고 막 딱딱하게 만드는 그 잘 하다가 넘어진 역사는 오늘 개혁운동이
반복하고 있음을 아시죠? 그래서 남원계는 유대교의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원계도 일곱째 계명 안 돼. 그 재원 그거 안 돼. 그래가지고 막 경건의 모양을 갖추듯이 탁탁이 만들어가지고는 마치 그래가지고 우울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한 것이 개혁인 줄 알고.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다른 문제는 뭐 군대 어긴다, 군대 가는 문제, 뭐 이런 또 늦음이 내리고 있다. 이런 다른 우리 세상은 가진 목사를 또 추기 안 해요. 징계 안 하고. 유독 이 재혼 예외 허용 문제를 가르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사들마저도 전 세계가 추구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혼 예외 말씀이 있는 걸 가지고 이 추구하는 것은 이는 불법입니다. 만약 성경과 예언신에 재혼 절대 안 돼라는 재혼 금지가 있다면 그때는 추구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화이프는 이 재혼을 막아서 이 재혼을 더 허용한다. 새로운 기합을 무방하다. 이렇게 해는 말씀을 가지고도 금지하고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개혁운동의 허물이요. 100년간 지나가도 아직도 연합하지 않고 두 개혁운동이 그런 기회를 줬으면서도 연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제 한국교회 와서는 완전히 하나님 기록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늦음이 때 나타나겠죠. 그 정체성을. 그래서 쫓아낸다는 것은 바로 그 개혁운동 교회마저도 촛대가 옮기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1951년도에 그 내용을 좀 앞으로 보겠지만은 그 당시 왜 분리됐는가? 개혁운동이. 여러분, 그때 이거 개인제를 다루고 아니라 대총회에서 여러분, 개인제들은요, 목사를 하더라도 그 지방교회, 그 나라에서 가서 출교하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대총회에서 그냥 1명을 출교시켜버렸어요. IMS에서. 또, 그리고 그 기신하는 개인 목사의 제도, 대총회가 그 다룰 문제입니까, 지금? 그 전쟁 끝나고 얼마나 서로 모이기도 바쁜 세상에서 전쟁 끝나고 모여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 개혁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영혼구원 사업에 나서고 이런 자존심을 버리고 더 연합하고 영혼구원 사업에 활동했다면 벌써 늦은 별을 받았을 때인데 연도죠. 약 40년 텀으로 하나님은 시험을 쌓습니다. 근데 40년 텀에 와서 1951년도 가까이에 마귀가 장악해서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령이 없다는 증거가 그때부터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언을 부인하는 것도 이번 큰 죄입니다. 무슨 이복안에 보시면 만약 그대들이 정언들을 믿는 믿음을 확신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들은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정언이 화평 사견을 하나님이 허용하겠습니까? 그 사견을 갖다가 그놓고는 정언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정언을 거절하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도.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죠? 그대들은 그 정언의 어떤 부분, 거절한 것이 완전한 자유로 생각하는가? 여러분, 개혁운동에 계시는 형제들이시죠.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랑합니까? 정말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처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이 개혁운동의 이 목적과 정신을, 처세를 다시 한번 고려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적 선사를 대표했던 IMS 개혁운동 교단 내에 1951년도에 대총회가 무슨 이유로 두 분리가 일어났는가? 올해까지 70년 동안 아직도 왜 연합을 안 되는가? 당시 추정을 해보면 그때 1951년도에 대총회가 역시 성령 부족이었다. 소소한 거 째째한 거 따지면서 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니콜스 일당이 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확실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IMS는 권위주의가 있었고 불법주의가 있었고 대총회 임원들의 정신이 완전 마귀가 장악하면서 결국 늦은 비를 받는데 불량한 교회가 된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악하기 때문에 남은 교회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진리다 그런 게 아니고 개인적인 놓고자 한 마음, 권위주의 때문에 분리된 것은 이것은 연합해야만이 늦은 비를 받는 일이 있는데 지금 70년 지나도 아직까지 연합 안 된다는 것은 영원히 이제는 늦은 비 받을 수 없는 교회가 된 것을 아시고 이제는 개혁운동에서도 나와야 하는 교회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51년 이 개혁운동 있는 사람들이 또 하는 이분들이 속고 있어요. 대총회에서. 그들이 뭐 원조도 하는데요. 분리될 때 나간 사람들이 서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은 RM 개혁운동에서는 한국에서는 모릅니다. 속고 있어요. 우리는 갖고 있지만 우리는 다 경험했지만 대총회를 다 경험하고 그들은 IMS를 모릅니다. 대중에서 만드는 책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설문에 보시면 우리는 새로운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한 말이 있어요. 새로운 운동. 그럼 그게 나간 운동이죠. 그죠? 또 1992년도에 상호 고백서 보면 그 분리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또 보겠지만은 그래서 개혁운 무리가 또 다섯 천사가 일어나서 더 개혁을 완성하고 또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들어지는 경험이에요. 역사는 만들어집니다. 예언 안에서.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밀리 당시에 부재선사 기배 운동 이후에 대실망을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몸으로 뛰어오면서 경험하면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18장 2절 부재선사 기별 이후의 상황이요 처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뭐 성경이 어디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흐름의 역사는 그 남은 무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뭐 기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1992년도에 이 양개혁 운동이 서로 이제 연합하자 서로 고백하는 글을 주고받았죠. 물론 뒤에는 다시 또 실패했지만 여기 보시면 이 RM 개혁 운동이죠. RM 개혁 운동 김천수 쪽이죠. 이분들 선을 보십시오. 11명이 나갔다. 여기 신하고 있죠. 설문 우리가 발표하고 나갔다. 대표자들이 방을 나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 것을 시인한다. 이 말이 있는데도 이 RM 개혁운동 사람들은 안 믿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개신교가 안식일 성경적 있으면서도 안식일 안 믿지 않습니까? 보세요. 11명의 대표들이 성급하게 조직했다. 고의한다. 이번 3일 만에 대통령이 조직했다. 이것은 계획적인 것이죠. 정말 IMS 대총회가 잘못했다면 나가서 항의하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이게 해야 되는데 3일 만에 또 대총회 만들었다. 이것은 작전적 계획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발박 또 밑으로 이런 사람들 다 과거에 제가 20년 전에 제가 만나본 사람입니다. 한국에 오실 때 다 만나본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보시면 이제 IMS 개운동 측에서 또 고백했던 문장입니다. 우리는 분리 전에 몇몇 행정적인 부족과 불규칙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 지도자 중에 몇몇이 권위주의 압력 나오죠? 자, IMS 교회의 죄는 뭐냐면 권위주의가 그때부터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가 한국에 와서 우리한테 했는 행동, 권위주의, 불법, 압력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알고 몸소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아직도 그때부터 마귀가 장악하는 교회가 됐다. 성령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은 몰라요. 그렇지만 교회적으로 볼 때는.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별이 부족하다. 스스로 질투하죠. 개혁운동 교단도 1888년 믿음을 많이 의 기별의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70년까지 70년 동안 토리치 이분 돌아가셨고 프랑카 지금 살아있죠. 독일에. 이런 분들 다 헌거 다 만들어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18장 4절에 이제 앞으로 제호 문제는 그만하고 18장 4절에 대해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있죠. 이 돕는 천사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18장 4절에 대해서 각 교회별 해석하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림교회는 18장 천사는 늦은비다 이렇게 우리가 재림교회가 늦은 성령 받고 크래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만 해석해버립니다. 또 개혁운동은 18장 4절은 우리 개혁운동교회가 늦은 받는 그 자체 크래시만 하는 상황이다 또 이렇게 해석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최후의 남은 교회 최후의 진리를 회복하는 우리 현대 진리연합운동 교회는 또다시 연구하고 연구해서 해보니까 10장 4절의 다섯 천사 이거는 넷째 천사를 도와주는 개혁의 완성을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또 다른 품성과 또 경고운동이 필요한 이 운동이 있어야 하고 있던 무리가 그 무리가 운동할 때 절정에 내리는 것이 바로 늦은 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새로운 마치 사무엘 스노우가 윌람 밀러 운동 때에 밀러가 예언했던 그 추가해서 3월달 아니고 7월 운동이다. 10월 21일이 재림한다고. 그것이 바로 신랑이 맞아 놓으라 하는 그 운동의 큰 그 시기 하나가 주제가 된 것이에요. 오늘 18장 4절도 역사가 반복하는데 메시아가 나오라 그 말은 바로 너희들이 받는 장소 더욱 온전한 장소로 나오라 하는 너희들이 받는 장소까지 인도하는 이 발견 이 운동이 새로운 발견이요. 이것 때문에 현실리 운동이 정체성이 있는 교회인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늦은비가 재림교회나 개혁운동 투단이 내는 것이 아니고 이 다섯째 천사운동까지 끝까지 자신을 버리고 따라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윌람 밀러 운동, 사무엘 스노우 운동, 마지막 하이담 에리슨까지 박이는 이 세 번 운동하면서 최후의 완성될 때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들을 지성소에 입문시켰듯이 오늘날에도 재림교회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개운의 넷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다섯째 천사까지 와서 완전한 늦은비 받는 장소와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검토하고 연구하는 자들은 정말 지혜로운 자인 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더 영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적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근거가 있는가? 자, 총인문지 보시면 277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다트 선사가 바로 늦은비가 아니고 그 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다트 선사 운동의 절정에 너즈비 능력이 내린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임집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자, 내 백성 나오라 하는 것이 앞에 먼저 나오죠. 이게 닳지 않겠습니다. 18장 사제 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일어나고 난 이후에 빨간 것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다. 영광이 먼저 임하면 늦은 게 아닙니다. 영광은요. 저거는 하나님의 세트 선사의 기별을 전거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빛에 따른 자유와 새롭게 함과 또 유쾌함과의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말합니다. 진리 빛의 영광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8장 4절에서 운동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정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관계를 떠나고 계명적인 삶도 또 연합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겠죠. 그런 다음에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늦음입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드디어 강건한 능력이 역사했다. 이 늦음이란 말입니다. 한참 어떤 세월이 있고 어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순서가 있던 것입니다. 저 후에 여기서 나오라 초기부터 늦은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한 구절 한 구절 이 문장 따라서 그 상황이 바뀌면서 18장 4절이 충분히 운동하고 한 무리가 영광도 임하고 그 운동 때문에 탈관 것을 떠나고 또 연합하고 그 다음에 정말 신실한 자가 되었을 때에 늦은비의 권능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를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우리는 연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정말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아까 그 영광이 나오죠? 바로 이 영광입니다.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요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할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 하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해야 됩니다.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까지. 늦으면 그 다음이에요. 늦으면 은사입니다. 은사. 첨가된 은사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그 전에 교회가 완성해야 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미스 당시도 화이트분이 있었죠. 당시에 1900년 초에도 우리가 스미스도 보세요. 그 책에 보면 다니엘 계시록 강의 책에 보면 1897년도 판이죠. 우리가 스미스 목사죠. 제린교회 목사. 화이트분 당시에 같이 동료했던 웨스트민스터의 신학 교수의 말 보면 하늘에 5 사자들이 있다. 그죠? 이제는 18장 1절 선사는 넷째이며 5째는 또 다른 물이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사자의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건 사람이에요. 이건 천사가 아니고. 이렇게 말해도 개운동 교인들은 듣지 않아요. 그들의 입맛대로 그들의 대청을 따르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의 죄는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겉면을 거절하면 결국은 자신의 처세에 따라서 점점 멸망을 가게 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나오죠, 그죠? 하늘 5째 사자들이 있다. 5째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다 이 말이에요. 넷째가 아니에요. 또 다른 대리자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셋째는 넷째와 연합하고 또 넷째는 5째 합류하고 그 5째가 넷째 선사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건설을
같이 가지고 있는 다섯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셋째 천사도 재림교 것이 아니죠. 독점하는 천사가 아니죠. 넷째가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을 하고, 다섯째가 다시 셋째 천사의 영광과 빛을, 왜? 넷째 가지고 있는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완전한 셋째 천사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수부하는 기별이 바로 다섯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과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다 회복해서 죄악 문제까지 완전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무리가 다섯째 여기 와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여러분 연구 분야요 선생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서 날짜들이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일컬어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반한 자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천주교와 개신교가 무너뜨린 그 안식일도 지금 170년 이상 계속 수부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예언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운동 교단이 커지면서 또 딱딱해진 이런 정신과 지원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남은 교회가 이거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째 운동의 스타트 시작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단의 이름도 교단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개혁운동 도청이 있으면 지지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단체로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졌으면 한국 IMS 개혁운동이 타락하고 세수가 됐으면 나오셔야 합니다. 다섯째가 바로 넷째이기 때문에 참 넷째이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이 참 넷째예요. 개혁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개혁 사업은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일상적인 사물의 질서를 크게 벗어나서 역사하신다. 대통령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지금까지는 잘해왔어요. 인간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응? 지금 내일 모레 지금 큰 혼란이 다가오는데 계속 그냥 과거의 정신과 과거의 사상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재림교인이시여 또 개운동 교인이시여 좀 더 포괄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더 연구하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노선에 합류하는 그런 믿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을 빼어내고 일으키는 것을 사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셋째서도 다른 무리였어요. 넷째도 다른 천사였어요. 다섯도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온 것이에요. 한 무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거졌을 때에 시험받고 넘어졌을 때는 또 다른 무리를 세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신의 소망 182페이지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어 일정한 사업을 하게 하신다. 그가 그 사업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 때까지 추진시켰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업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또 불러들이신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성공이 최초의 일꾼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마린 재림교인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끝까지 우리가 남은 교회야. 남은 자손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점령관념입니다. 다른 무리를 또 이미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시험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기별을 거렸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달아나는 걸 아시고 이제 더 전진하는 개혁 노선에 여러분 탑승한 자들은 정말 용기 있고 겸손함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남은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대충 가진 큰 단체가 아니라 대중적으로 정말 별 것 없는 비천하고 소소물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회를 보시면 새왕국을 대표할 사람은 몇 안 되는 갈릴리 1000명에 불과했다. 그들의 빈곤함과 수의 적음이 수의 적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다 인정하겠죠. 이런 역사는 반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른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국국에서 다 이름 받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 한 곳에서 받고 나눠주고 흘러간 것이지. 늦은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개혁을 완성시킨 다락방 무리가 정말 조직이 늦은이 받고 온 세상을 경고하는 그야말로 그들이 한 평생 동안 하지 못할 일을 한꺼번에 한 번에 하는 한 것처럼 그 역사가 늦은 때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코 대충이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이런 진리들은 한꺼번에 다 준 게 아니고 때를 따라서 단계별로 점점 인도하고 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충성된 일꾼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사람들을 차츰 깊은 개혁의 길로 인도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대쟁투 100% 나오죠. 더 충성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더 깊은 개혁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운동 아닙니까? 더 개혁 운동, 더 추가개혁 운동. 자, 그래서 이 남은 교회 사업과 사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선사부터 다째 선사 기별까지 통하여 개발된 품성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 이 시대의 연애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위탁받았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일을 해내야 합니다. 더욱 많이 해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무너진 율법과 진리를 계속 수부하고 회복시키는 세차선사 기별에 관련된 최후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보실 때의 품성의 조건을 이루어서 기필코 내전비를 받아서 복음사업을 마치하는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복음사업을 마쳐야 합니다. 늦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까지의 목표를 맞춰놔야 돼요. 지금은 힘들지만은 맞춰놔야만이 늦음의 갈급성과 늦음의 강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때때라 체질해 왔고 앞으로도 또 체질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18장 4절의 활동과 결정 속에서 즉 남은 교회가 더 연합하고 증거될 때에 드디어 짐승의 장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인류 혐의 재정될 것이고 우리는 짐승과 접전이 불가피하고 모든 개신교 천주교가 잠에서 깨어나서 안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진리와 품성의 영광이 이 남은 교회가 더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남은 교회가 드디어 우리가 수군 사업이었던 늦은비를 받아서 예수님을 대리해서 함께 우리는 이 사업을 복음 사업을 마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율법의 보증인 바로 14만 4천 수요가 그렇게 해서 드디어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사제의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조직이 먼저 생기고 이게 합력하고 연합하는 천사들 복수 운동입니다. 이건. 우리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입니다. 이 두려운 시대에 곧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는 직전에
하나님의 성실한 전도자들은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해야 할 것이다. 책임있고 중요한 사업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것을 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화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다가오는 큰 환난을 앞두고 놀라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업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현대 진리로 연합하는 이 최후의 5째 개혁운동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 다 약속된 늦음의 성령에 받게 되기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